그건 이제 정동현 분들이. 아, 네. 오늘 새로 오신 분이신가요? 네. 네, 정도면 청년인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자,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힘들어가지고, 마스크 쓰기 힘들더라고요. 날이 더워지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 뵀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오랜만에 본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어떻게 좀 잘 쉬셨어요? 지금 이제 어쨌든 연휴 기간이었죠. 오랜만에 그 이제 거의 명절 같은 연휴, 그죠? 네. 목, 금, 토 이렇게 쭉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저는 오랜만에 집에서 좀 푹 쉬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푹 쉰 가운데 말씀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참 필요할 때, 적당한 때 그런 좀 많이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오늘 비도 내렸죠. 비가 좀 더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필요한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연휴 기간 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부모님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 막내 동생이 서울에 사는데 목요일날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 차가 엄청 막혔대요. 거의 뭐 연휴, 명절 때 수준으로 차가 많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참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다재해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안 다녀가지고 너무 안 다녀가지고 좀 어려운 분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무뎌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못 돌아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진 것도 있고 또 다행히 저희가 잘 이렇게 대처를 해서 이런 위험이 많이 요소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뭐 사회적으로는 너무 또 방심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참 사람들이 그러한 바이러스의 그런 공포에 대해서 벌써 많이 잊어버린 것 같긴 해요. 사실 여전히 우리나라만 이렇지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큰 지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뭐든지 뭔가 좀 적응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좀 잊어요. 또 망각한다고 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거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연대의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 사건들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심판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망각하게 되고 하면서 다시 또 옛날에 행했던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죄에 빠져서 이렇게 살다 보게 되고 무감각하게 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때가 되시면은 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지금 쭉 보셨습니다. 그렇죠? 가인의 사건, 또 바벨탑 사건, 또 홍수 사건 이렇게 하면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아마 끝날까지 계속 갈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잠깐 각성하게 되지만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육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본성이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고 때로는 적당한 때에 이렇게 사건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징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포자기한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은 참 어쩔 수 없구나.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답이 없구나. 그렇게 참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다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도 사람인데 정말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 쭉 통해서 하나님이 뭐 맨날 징계만 하시네 무서운 분이 해라는 게 아니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나름 참 똑똑하고 나름 도덕적이고 나름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참 무능한 어떻게 보면 참 무익한 그런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사람 스스로는 뭘 할 수가 없구나. 정말 사람 힘으로 사람 자체적으로만으로는 의롭게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가운데 정말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름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나 정도면은 그래도 자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보다 낫지. 그죠? 세상에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뉴스 보면 나쁜 사람들 천지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나 정도면 그래도 크게 죄 안 짓고, 남에게 폐해 안 끼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친절하게 했고, 그렇게 참, 나름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살아온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이제 우리 기준이고, 내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져 놓으신 원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모든 분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 없이 아직도 여전히 나는 그래도 좀 괜찮아. 나는 내가 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되겠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좀 뭘 해서 내가 좀 뭘 보태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막연한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마음 자체가 죄라고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온 이런 사건들을 지금 들어보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들 가운데서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사람 힘으로는 어떻게 뭘 할 수가 없구나. 이걸 좀 인정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이제 맥락을 계속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칭호를 의롭다는 명칭을 받게 됐는지 그것을 좀 잠깐 좀 얘기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됐는지 또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창세기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은 애굽 시대까지 가는 부분들을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요. 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살짝 이렇게 좀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가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대략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있는 지금 바벨론 지역이라고 하고요. 바벨론 지역. 갈대아 우르라고 나와 있는 창세기 나오는 이 지역. 이 지역이 이제 맨 처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살았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세계 유명한 문명 중에 하나였던 이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원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먼 옛날부터 굉장한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그 오래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였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문명이 많이 발달된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큰 도시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고 살던 그런 지역들은 안타깝게도 많이 타락해서 죄를 많이 짓는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가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많은 문명을 발달시키는 그런 지역은 필연적으로 이 도덕성, 이 죄가 많이 이렇게 창궐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를 가거나 문명이 발달된 지역에는요, 경찰서, 감옥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긴 하죠. 어쨌든 이 지역이 그 당시에도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은 상당히 죄악에 빠져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내가 너를 그 땅에서 끄집어내서 약속된 땅으로 너를 데려가겠다. 약속을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것은 너는 네 친척, 네 고향, 네 친구들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식구들과 함께 이 할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간 곳이 하란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까지 가요. 목적했던 곳은 여기 가나안 땅, 이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바로 가지 않고요. 하란 쪽으로 가서 하란에서 꽤 오래 삽니다. 그래서 하란도 상당히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명령에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100%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긴 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고 일단 하란 지역으로 갑니다. 하란 지역에 가서 꽤 오래 살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기까지 여기 살아요. 약 75세 때에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약 75세 때 하란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에 와요. 왜 지금 이제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또 가장 많은 분량이 나오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이 믿음 하면은 이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믿음하면 아브라함인지 이 시간에 좀 잠깐 나눠볼게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또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요, 이 성경책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들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은 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시조예요, 시조. 우리 한민족의 시조하면 보통 당군 할아버지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들, 그 후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좀 주제 말씀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음에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됐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줘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의죠. 의로움입니다. 원래 우리도 의로운 존재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죠? 처음 지어질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합할 수 있는 아주 의로운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 사건부터 이후로 사람은 이 의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고 이 죄에 오염돼 가지고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로워져야 돼요. 의로워져야 돼요. 근데 아까 보셨죠? 사람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가르쳐도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의 뭐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또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고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사람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면 나중에 이건 더 신약에 가시면 정확하게 말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그 행위,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하게 지내기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만들고 무엇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뭔가를 막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들이 뭔가를 행해서 의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에 보시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고 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이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전부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태어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부분도 믿음으로 얻어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 뭔가 아주 의로운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의로 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의롭게 되었다고 의로 옷 입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의로 여겨주셨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의롭게 되었다고 여겨주셨다고 얘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신약에 가서 보시면은 의로 옷을 입었다고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스스로 의로워진 게 아니고 뭔가 의로운 것, 좋은 것, 그 의로운 것을 내가 입게 되어가지고 내가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에 가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왜 우리 교회에서 이 기독교에서 믿음 강조하는지 제가 좀 살짝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물론 지금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뭐 대단한 사람인데 처음 아브라함이 출발을 하라 이런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 죄악된 도시에서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많은 실패를 이렇게 겪게 됩니다.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한편한 일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실수를 반복해서 하게 돼요. 애굽에서 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랄에 가서도 그런 짓을 또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너에게는 분명히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못 믿고 완전히 못 믿고 자기 종을 통해서 그 자손을 이으려고 생각을 하시고 자손을 이으려는 일을 행하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분명히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하갈이라는 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만들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완전히 잘 듣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의롭다고 얘기해 주신 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작은 믿음이지만은 믿고 그냥 순종하기 위해서 나왔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실패를 거듭하지만 연약한 모습이지만 자꾸 잘못을 하지만은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없습니다. 그 믿음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아니에요. 이 적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여러분들 그 믿음은 조금 성장할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들의 뭔가 큰 행위, 뭔가 노력하는 것, 뭔가 엎드려 이루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 여호와 자체, 그분을 그냥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자식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자식들 중에 참 나를 위해서 새로 청소도 해주고 집안일, 빨래도 해주고 도와주면 참 고마워요. 고맙죠. 근데 이 아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나를 온전히 믿는 게 아니고,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나를 자신이 내 아들인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어. 그러니까 난 잘해야 돼.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제 마음이 그렇게 뭘까요?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그냥 이 아버지 마음은 그 아들이 나를 그냥 아버지로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게 그게 정말 좋은 건데, 뭐 집안일 안 도와주더라도 그냥 나를 아버지 믿고 나를 그냥 이렇게 인정해주는 게 정말 좋은 건데, 그거 없이 아무리 나한테 뭔가를 좋은 거 해준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분을 그냥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아버지로 그냥 인정하는 것, 그냥 믿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합니다. 믿은 것,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것 참 중요하죠. 특히 이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믿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 가죠. 아프면 병원 가죠. 병원 가서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의사 선생님을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그 처방을, 의사 선생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의사 선생님께서 분명히 이 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의사 선생님을 믿지 못하고 약은 분명히 나를 더 아프게 하는 나쁜 약일 거야, 그러한 불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약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겠죠.
그냥 못 먹으면 안 낫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생각보다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정말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 인간이 의롭게 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그 일을 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따르는 것, 이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은 결국 이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연대성 공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을 쭉 공부하면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잘 아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게 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요, 큰 시험을 하나 통과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큰 사건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때 약속을 받게 되고, 그 약속이 약 25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삭이라는 아들, 그러니까 아내였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실제로 얻게 됩니다. 100세 때. 거의 한 2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기다려서 그간 여러 가지 실패들이 있었지만 결국 진짜로 하나님께서 100세 때에 이 아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세 때에 아들을 낳는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100세 때에 아들을 낳는다. 사라는 90세였어요. 100세 때에 아들을 낳는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은 이미 살아도 생이 끝났다고 나옵니다. 책에. 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때를 기다리셨어요. 이때를. 희한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 주시겠다고 했으면 좀 주시지. 일주일째 좀 주시지. 기다리고 해서 이 생리도 끊기고 100살, 90살 거의 진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됐을 때, 아들을 낳는 게 불가능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는 인간의 힘 전혀 필요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세워주신 예표적인 특별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참 특별한 일들을 하세요. 특이한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속을 어떻게든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100세 때 아들 낳은 아브라함의 능력, 아브라함의 힘, 아브라함의 무슨 행위 전혀 안 들어가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100세의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참 귀한 아들이죠. 근데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시험을 하나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참 왜 이렇게 하셨는지 참 이해가 안 되죠. 알겠지만 100세 때는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독자야, 독자.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으로 가가지고 그 땅에서 번제로 드리자는 얘기는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칼로 찔러서 배를 갈라서 그냥 다 끄집어내고 그거 태워서 죽이라는 거거든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당시 때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 중에 실제로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이방의 아주 안 좋은 그런 제사공들이 있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다. 인간적으로 참 이해되지 않죠. 물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많이 이렇게 비방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일,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특별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특별한 지역에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세우신 특이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 일어난 일들은 아주 평범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뭔가를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좀 특별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게 내버리지 않으셨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딱까지만 보고 실제로 멈춥니다. 그죠? 실제로 다른 하나님께서 진짜 예비한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해주세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게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험이 두 종류가 있어요.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라는 게 유혹한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테스트를 하게 될 때 그냥 이 사람이 뭔가 그 믿음에 대해서 시험, 그러니까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지 이런 일로 그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테스트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하나 일종의 시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진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이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리아 땅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놀랍게 아주 많이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사실 처음에 그 믿음이 적었던 그 아브라함이 이때에는 25년이 지난 이후에는 놀랍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말 이렇게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하는 그 마음의 믿음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이게 뭐 단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수많은 실패들, 사건들 겪으면서 이 아브라함이 배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어떠한 일도 가능하신 분이시다. 정말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정말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일 수 있었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아브라함이 아무런 그런 믿음 없이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 이삭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다고 하면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에 대해서 믿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이삭을 죽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뭐였냐면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그냥 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수 있었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 의한 행위였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맹목적인 그런 그냥 아주 그냥 사이비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브라함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테스트를 잘 넘기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되실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을 제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죠.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이 양을 통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신약에 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일을 하십니다. 진짜 이 일을 하세요.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특별한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나중에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려고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느냐? 차라리 네가 죽지 그랬냐? 너를 제물로 드리지 그랬냐? 왜 아무 죄 없는 아들을 제물로 이렇게 죽이려고 했느냐? 이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죽이는 일과 차라리 자기를 그냥 제물로 죽이는 일, 어떤 일이 더 아브라함에게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일이 더 쉬웠을 것 같습니까? 예, 자식 있는 사람들이면 그거 다 알아요. 사실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 자신의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 일은 더 힘든 일이에요.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 내 목숨 가장 소중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단순하게 그 것만 보면은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가장 귀한 것,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귀한 것,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만큼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신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모르고 오해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줬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어떻게 넌 그럴 수 있냐? 차라리 너를 이렇게 죽이지, 너를 내주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하실지 예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일 이후에 이제 실제로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낳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게인데요. 이삭을 낳기 전에 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낳게 되고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아브라함을 조사합니다.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요. 야곱과 에서 둘을 낳았습니다. 이 둘은 쌍둥이였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나오고 야곱은 나올 때 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태애 중에서 싸웠다고 그래요.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근데 왜 먼저 나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먼저 나오면 이 사람은 형이죠. 늦게 나오면 동생이고. 참 같은 거의 뭐 몇 주 차이 안 났는데 약간 먼저 나오고 늦게 나왔다고 해서 형하고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와서 장자가 되었고요. 큰 아들이 되었고 둘째 아들 야곱이 되었죠. 잠깐 볼 사건이 이제 에서와 야곱의 사건인데 이 에서는 형이었죠. 이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냥하는 그 상당히 외향적인, 이렇게 좀 잘 활동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이 야곱은 장막 안에서 엄마 옆에서 이렇게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집안일하는 걸 좋아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생각이 좀 많이 다르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 갔다 옵니다. 사냥을 갔다 오는데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밖에서 얼마나 막 열심히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집에 왔는데 이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을. 그래서 이제 이 팥죽 냄새 나니까 이 예서가 배고프잖아요. 이 야곱한테 와가지고 야 팥죽 나 좀 줘. 나 배고파 죽겠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 그러면은 형 장자권 있지? 그걸로 나한테 팔아. 내가 이 팥죽 줄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참 장자권. 네. 근데 이 당시 장자권 중요한 거였습니다. 지금도 중요하긴 하죠. 어쨌든 뭐 큰아들에게 조금만 더 많이 가잖아요. 권리나 뭐 유산 같은 것도. 이 당시엔 더 컸어요. 더 컸습니다. 거의 뭐 모든 권한이 다 장자에게 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장자권. 근데 이 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너무 배고픈 나머지 또 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데 이 팥죽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그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콩이거든요. 렌틸콩이라고. 설마 그 당시 그때 그 야곱이 진짜 팥죽을 끓겠습니까? 그 지역 팥도 없는데 이 렌틸콩인데 렌틸콩으로 이렇게 숲을 만들었다고 숲을 이 숲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지금 에서가 홀딱 가가지고 장사꾼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와, 참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에서가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정말 눈물 이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게 되는데요.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근데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에서가 지금 배고픈 상태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도 팥죽이었습니다. 장자권은 눈에 안 보여요. 너무 먼 미래의 일이야. 가는도 안 돼. 언제쯤 나한테 장자권을 도착하는 거야. 근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팥죽이었어요.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 중에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 눈앞에 보이니까. 근데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데 좀 멀리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사람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아요. 나중에 후회하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중요한 것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볼 수 있는 눈, 정말 가치 있는 것, 볼 수 있는 눈 가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모든 것도 그 가치를 중요한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속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 그 시골에 가게 되면은 그 골동품업자들이 골동품 찾아서 찾고 다니는 거 아시죠? 이제 시골 돌아다니다가 골동품 딱 보였어요. 딱 허름한 그 접시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접시가 딱 보니까 아주 비싼 거예요. 고려시대에 나왔던 천재 같은 진짜 비싼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뺏어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가가지고 주인을 불러가지고요. 그 도자기 말고 그 옆에 있는 요강, 그 주인이 시장에 가서 몇 년 전에 만원 주고 산 요강, 이것을 담네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그 요강, 그 좋아 보이는데, 내가 보통 좋아 보이는 것 같다고, 좀 오래된 것 같다고 하면서 내가 그 요강 2만 원에 살게. 그러면은 그 집주인은 그 요강이 얼마짜리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100장을 그래요. 2만 원? 바보네. 그러면서 안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4만 원 주면 안 팔아, 5만 원 주면 안 팔아.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그 골동품업자는 너무 비싼데? 하면서 5만 원? 아, 그래, 그럼 5만 원 줄게. 그럼 5만 원 준 대신 그 옆에 있는 못 쓴 거, 허름한 그거 하나 끼워줘. 얘기를 한대.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내려고 10,000원짜리로 5만 원을 사게 되니까 그냥 뭐 같이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속여가지고, 예,
그 비싼 막 몇천만 원씩 하는 그 보통품들을 빼앗아 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 주인은 가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귀한 건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뭐 이익 받다 하고 하지만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좀 관심 갖게 되고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경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귀하게 얘기해야 될 것이 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여러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이렇게 이 에서와 야곱 사건에서 이러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야곱은 이 에서에게서 이 장자권을 사게 되고요. 이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야곱에게는 이제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유명한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까 그 지도에서 본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어요. 이제 그 지역에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자식들을 통해서 쭉 그 지역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당시에는 부족들이었거든요. 부족 국가였어요. 그냥 부족들이었던 거죠. 이들을 이제 큰 민족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이들을 실제로 이쪽 가나안 지역에 사는 부족을 이쪽으로 내려오게 해서 큰 이집트 애굽 문명을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들을 이제 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 일들을 좀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어느 날 이 형들에게 속아가지고 팔려서 애굽으로 종이 되어서 팔려가게 되고요. 그 애굽에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해가지고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전체 지역에 굉장한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참 고생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먹을 게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 있던 요셉의 형들, 그 가족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오게 되고 애굽에서 이 요셉을 만나게 되기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약 400년 정도를 살게 돼요. 근데 이미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그 전에. 실제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내려오면서 이제 그 몇몇 안 되는 가족, 부족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들의 무대가 되는 거죠. 저 뭔지 아시죠, 저거? 이게 쉽게 모세 이야기 쉽게 또 이것은 모세 이야기 이집트 왕자 보셨어요?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면서 잘 아시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게 돼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애굽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는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 우리가 경시하고 있는 가치들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고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